여러분, 호가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가 호랑이의 위엄을 빌린다는 의미이죠. 이 고사는 중국 정국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호랑이가 있는데 온갖 짐승들을 다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여우를 잡게 되었습니다. 꽤 많은 여우가 말합니다. 너는 나를 잡아먹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짐승의 우두머리로 만들었다. 만약 너가 나를 잡아먹으면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너를 위하여 앞장설 테니 너는 내 뒤를 따라와라. 여우의 당당한 말에 호랑이는 기가 죽고 여우 뒤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정말 짐승들이 모두 달아나 버렸습니다. 호랑이는 자신을 두려워서 짐승들이 달아나는지를 몰랐고 여우 보고 무서워 달아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서두에 꺼낸 것은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를 보면 호가호이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 인해 담대함을 갖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이렇게 담대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 아니면 전 세계처럼 두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의 상황이 얼마나 두려웠는지를 설명해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여호수아 1장에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잃지 말라, 그 얘기를 한 이유가 이 1장 1절에 나온다는 겁니다. 모세가 죽었다. 모세가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여호수아는 이 모세가 떠나고 죽는 상황이 두려움을 주었을까요? 모세라는 인물은 40년 동안 온갖 고난 속에서도 태산같이 버티며 주었던 인물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가 떠났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평생 동안 여호수아가 의지하며 힘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지했던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내 옆을 떠나면 우리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그리고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어떤 이유로 떠났는지는 모르죠. 어떤 사람은 병원에 입원했거나 어떤 사람은 실제로 멀리 떠났거나 돌아가셨거나, 우리는 이런저런 일로 인해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면 두려움을 겪습니다. 또 여호수아를 두렵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죽었다라는 말은 모세가 책임져야 될 사람을 여호수아가 책임져야 될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남겨져 있는 숫자만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들은 성경에 보면 쉽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힘든 사람들을 여호수아가 책임져야 되니 숨이 막혀오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교회 세론도 있습니다. 직장 식구도 있고, 그리고 모두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내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데 이들을 내가 책임져야 되니 어떨 때는 외롭고 어떨 때는 두려워지는 거죠. 세 번째, 여호수아를 두렵게 했던 상황은 모세가 죽은 이유라는 말은 모세가 감당해야 될 사람뿐만 아니라 모세가 그동안 감당해야 했던 일도 여호수아가 맡아야 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군사는 정규군이었고 그들의 성은 모두 대단한 성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었고 이집트 노예로 있을 때는 한 평의 땅도 가져본 적이 없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감당해야 되니 이 무게감이,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일에 대한 무게감이 여호수아를 두렵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두렵습니까? 회사에서 실직하지 않을까 두렵기도 하고, 사업이 부진해지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것 때문에 두렵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어떤 분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시대에 코로나 공포로 인해 우리는 다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나 자신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퇴직하 후에 어떻게 살까? 자녀는 어떻게 키울까?
물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 새 직장의 출근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며 새 학기를 시작할 때도 우리는 두렵습니다. 2020년을 살아가는 여러분, 특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질병을 겪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냐면 현재 공포감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 가운데, 이 불안 가운데, 이 공포감 가운데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까? 잠언 29장 2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올무라는 말은 덫이고 안 풀리고 풀면 풀수록 안 풀리는 것이 올무이고 묶여버리는 것이 올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그 두려움을 계속 품고 있으면 이것이 나의 덫이 되고 나를 묶어버리며 우리를 풀리지 못하게 만들고 인생도 건강도 물질도 상황도 환경도 전부 풀리지 않고 두려워하는 즉시 그것이 나에게 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랄프 에머슨 박사는 말합니다.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라. 만약에 그걸 잃어버리면 그 순간 온 세상은 적이 된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2020년을 살아가는 여러분, 두려움을 없애야 합니다. 없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공포에서 이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없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줄까요? 무엇을 약속하고 있을까요? 본문 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가 의지했던 그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해줄 거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가져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와 함께 했는지를 눈으로 봤습니다. 모세는 80세의 노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렀죠. 그때 그는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겨야 될 대상은 막강한 이집트 세력이었습니다. 모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기필코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이 두려움 속에 있는 모세에게 담대함을 생기게 만들어 주었고, 실제로 하나님은 모세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힘이 되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또 뭐 하지 않는데요? 여기 떠나다 버리다 동일한 라파입니다. 히브리어 뜻은 똑같아요. 포기하다, 혼자 있다. 이 말은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의미예요. 여호수아는 최악의 상황에서 의지했던 사람도 떠나고 공포감과 두려움 속에 있었을 그때, 혼자 있을 그때, 책임져야 될 일이 많고 사람도 있을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했는데 뭐라고 약속하고 있냐면, 나는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를 혼자 두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최악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요. 의지했던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지요. 책임져야 될 사람들, 식구, 회사에서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 좋지 않은 사업 환경과 그 강성에서 우리는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약속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상황에서도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약속을 줄까요? 5절 말씀을 계속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우리는 이 단어를 그냥 이해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쉽게 이해해 본다면 원문을 통해 이해하는 겁니다. 평생이란 말은 여호수아가 살아가는 동안입니다. 능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능이 그러면 이게 부사로 보이지만 히브리어에 보면 이게 얼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호수아야, 너의 평생 동안 내 얼굴 앞에서, 내 앞에서예요. 여호수아, 너 앞에서 대적하다는 말은 굳게 서다, 머물다, 저항하다, 반대하다.
네 얼굴 앞에서 굳게 설 사람이 없고, 네 앞에서 저항할 대상이 없고, 너 앞에서 반대할 대상이 없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포기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를 혼자 두지 아니할 것이다. 아무도 너의 앞에, 네 얼굴 앞에서 견고한 성읍도 가나안 군대도 너를 저항하지, 맞서지, 서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볼 때 뭐가 생각이 났냐면, 마침 그때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인터넷으로요. 봤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텔레비전 프로그램 하나를 인터넷에 소개하고 있었어요. 요즘 개 프로그램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개는 도구를 의미합니다.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인데 사나운 개들이 등장하는 프로그램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훈련사 강영국 씨가 등장하는데, 그 훈련사가 개의 행동을 교정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중 한 마리가 아주 포악하고 공격성이 강한 으르렁 무조건 사람만 보면 얼마나 큰지 와서 그냥 물어버리는 그런 개였어요. 그런데 이 강훈련사가 들어가자마자 앞에 갔던 연예인들은 벌벌벌벌 막 떨어요. 여러분, 연예인들 앞에 개는 막 씹어 먹으려고 막 그래요. 근데 강훈련사가 딱 들어가니까 훈련사 얼굴 앞에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쫙 눈으로 째려봅니다, 개를요. 그랬더니 개가 대적을 못합니다. 맞서지 못하고 깨갱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우리 얼굴 앞에, 할렐루야, 견고한 성읍도 가나안 군대도 할렐루야 머물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고 맞서지 못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견고한 환경이 있어도, 우리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앞길을, 여러분 앞에서 그 환경이, 그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그 모든 상황들이 여러분을 맞서지 못하고, 막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앞길을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임을 실제로 신명기 11장 2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개가 깨갱되는 것처럼요,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이란 말은 얼굴이란 뜻이죠. 한국 성경에서 능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얼굴이에요. 내 얼굴 앞에서, 모세의 얼굴 앞에서,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맞설 사람이 없다. 감당할 수가 없다. 무너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장애물이 많습니까? 다친 문을 경험하면서 그만 포기하고 싶습니까? 인생의 밑바닥으로서 산지가 너무 오래됐습니까? 아무리 봐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힘든 환경이 계속됩니까? 코로나19로 불안합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앞을 가로막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한다고 약속합니다. 우리 앞에서 앞길을 막지 못하고 우리 앞에 대항할 자가 없게 만들어준다고 약속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다 같이요. 9절입니다. 9절 봅니다.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여기서 이 강하다는 단어는 마음이 강해지다, 이기다 이 뜻이에요. 두려움을 이기라는 얘기예요. 담대하라는 말은 용기를 내다. 두려워하다는 말은 떨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떨지 말라. 놀라다는 말은 마음이 가라앉다, 좌절하다, 마음이 가라앉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의미를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을 줬다는 거죠. 그 약속은 반드시 어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혼자 두지 아니할 것이며, 너 앞을 막을 자가 없고, 너 앞을 막을 것이 없고,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니 이 약속을 믿어라.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라. 이 약속을 믿고 두려움을 이겨라. 용기를 내라. 이 약속을 믿으면 담대함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규현 목사가 말합니다. 믿음이 떠나면 두려움이 오고, 믿음이 있으면 담대함이 온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은 용기를 준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시다.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이 상황에서 혼자 두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앞길을 막을 것이 없게 해줄 것이다. 이 약속을 믿어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크리스찬이 천국을 향해 가다가 한 곳에 이르렀어요. 그때 두 사람이 달려와요. 크리스찬에게 물어요. 당신 어디로 갑니까? 저는 천국으로 가는데요. 왜 그러죠? 우리도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큰 길이 있는데 그 양쪽 길에 무서운 사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잡아먹으려고 으르렁댈 겁니다. 두려워서 가던 길을 저희들은 돌아오는 길입니다. 당신도 가다 보면 무서워서 돌아올 겁니다. 두려워서 돌아올 겁니다. 사자들이 두려워서 돌아올 겁니다. 함께 돌아갑시다. 당신들 이름은 뭐예요? 그랬더니 철로 역정에 말하기를 첫 번째 사람 이름이 불신이었어요. 믿지 못하는 거. 두 번째 사람 이름은 뭐냐면 비겁이었어요. 두려움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크리스찬은 가던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죽더라도 가다가 죽지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무섭게 생긴 사자 두 마리가 양쪽에서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대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은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주춤거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반드시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우리의 앞을 막아설 것이 없다.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자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갔습니다.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사자들이 덤벼들지 않았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사자들이 모두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감정입니다. 두려운 감정을 없애야 합니다. 왜요? 두려운 감정을 계속 갖고 나면 이게 나의 믿음과 인생과 신앙의 올무가 되어버려요. 그러기 위해서 이 두려운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무엇으로 다스려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기현 목사는 계속 말합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을 지지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을 지지할 때 감정 문제는 해결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내 삶을 지지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이다.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강력하게 들리면 흔들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그럴 때 담대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약속합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실제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그 약속을 믿고 두려움이 떠나갔고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러자 여러분, 요단강도 그의 얼굴 앞에서 열렸고 여리고 성도 그의 얼굴 앞에서 열렸고 안악자손도 그의 얼굴 앞에서 열린 줄 믿습니다. 그를 대적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앞에 대항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너의 앞길을 막아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워너메이커는 말합니다. 워너메이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알려졌죠. 그가 사업 60주년 기념 행사에 기자가 물었어요. 회장님은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입니까? 그는 답변을 마치 갖고 있었던 것처럼 한 채의 머뭇거림도 없이 대답합니다. 제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했죠. 그때 나는 $2 75센트를 주고 성경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약속들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회장님, 성경책만 사면 다 이렇게 되나요? 성경책만 구입하면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까? 워너메이커가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즐겁게 담대하게 일하다 보면 승리는 어느새 나의 자신 앞에 다가와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고 불의한 일도 있고 실망스러운 일도 있고 장애도 있고 질병도 있고 코로나19도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도 있고 실패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떠한 것도 우리를 막아설 수 없습니다. 우리 앞길을 반대하지 못합니다. 장애도 질병도 우리 앞을 맞서지 못할 것입니다. 내 앞에서 무너질 줄 믿습니다. 내 인생길이 열릴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데려다 놓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속으로요. 에이, 그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야, 목사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과감하게 발을 떼시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이 질병도 나를 막을 수 없다. 내 운명도 내 앞길을 맞설 수 없다. 사람들이 나를 무너뜨리려도 어림없다. 장애물도 무너질 것이다. 내 앞길은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반드시 함께하고 있다. 내 평생에 나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릴 것이다. 아니면 닫힌 문이라도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개인 훈련이든 경건 훈련이든 큐티든 성경 읽기든 성경 쓰기든 여러분, 셀 리더들이 셀원들의 신앙을 위해 권면하시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 9시에, 특히 저녁 9시에 집에서든지 차 안에서든지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별지의 공동체 기도문을 제가 넣어두었습니다. 하루나 한 끼라도 일주일에 금식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주보에는 오후 예배 드린다 강구가 나갔고, 그리고 수요 예배 드린다는 강구가 나갔지만 우선 잠정적으로는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를 지금 안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감염으로 인해서 예배를 안 드려도 저는 드려야겠습니다. 왜요? 목사는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오후 예배 3시에 오지 마세요. 여러분은요, 저하고 교역자들만 공식적 예배 그냥 드릴 겁니다. 오지 마셔야 돼요. 감염되면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가 예배를 지킨다는 그 본질은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갈 겁니다. 절대 오지 마세요. 말씀드렸습니다.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 나눌 때도 자신의 지금의 이 결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지 나는 또 결정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성도 여러분, 참 두렵잖아요. 지난주에 저희 집 라인에 한 어르신이 응급으로 병원에 갔어요. 모두들 코로나 아니냐고 난리 난 거예요. 이 코로나가 코피 날 것 같았어요. 막 근심이 오고 불안하는데 혹시 저 할아버지, 저 할머니 막 이러는데 다행히 저녁에 여러분 이분이 코로나가 아니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잠이 오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코로나 걸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로서 이거 영광 가린 일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만 콧물이 나와도 이거 코로나 아닌가? 그거부터 걱정합니다. 콧물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역시 많이 두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린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성도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도 걸릴 수 있습니다. 성도는 코로나 걸리면 그냥 어떤 백신도 없이 낫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을 수는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어떤 상황에도 혼자 두지 아니할 것이다. 네 앞에 어떠한 적도 대항하지 못할 것이다. 너를 지킬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고 용기를 내서 지금의 이 시기를 이겨냅시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극한 환난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았다 그러잖아요. 독일의 하일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 1답에 뭐라 그럽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걸 믿고 살았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만 빈센트 빌 박사는 말합니다. 노를 거꾸로 하면 전진을 의미하는 온이다. 전진 온.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안 되고 있습니까?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일이 뜻대로 한다고 일이 실패이고,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고 없고, 장애물도 있고, 질병도 있고, 코로나의 공포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꾸만 노루가 생각이 납니다. 안 된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약속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어떤 상황에도 혼자 두지 아니할 것이다. 내 앞에 대항할 것이 없을 것이다. 아무도 너의 앞길을 막지 못할 것이다. 이 약속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담대함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